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믿음직한 주님과 한 해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올해를 우리가 갑진년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푸른 청룡의 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갑진이란 먼저 갑은 십진법에 의거한 천간을 뜻하고요.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진은 십이지지, 그러니까 십이진법에 의거한 지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진은 총 60개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한자 표기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 사람들은 이걸 그냥 중국식 달력이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일본 등등 이 동남아시아권에서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서 태음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사용하고 있었던 60진법의 숫자 체계입니다. 자, 그 중에 이 12지지라고 하는 것, 이 12라고 하는 12진법은 처음에는 그냥 한자어를 각 숫자에 대비한 표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이 12가지의 숫자에다가 각각 동물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이제 외우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자는 쥐를 뜻하고 축은 돼지를 뜻하고 그런 해가 돼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한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짐승을 거기다가 대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갑진할 때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진은 별 진자예요. 혹은 별 신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이 한자어로 할 때 주로 가리키는 게 원래는 수성, 그러니까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수성을 가리킬 때 이 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또 북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짐승, 이건 그냥 불교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것과 뜻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가지의 숫자, 즉 12진법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가 십진법은 쉽게 생각해도 사람의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다 보니까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숫자를 쓰다 보니 십진법이 나왔을 것이고, 그럼 12진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별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현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이 고대인들은 저녁에 되면 별들이 팍팍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별을 보다 보면 이 별의 움직임에서 묘한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 별은 얼마 전에는 저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네. 그리고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그 계절을 바뀌는 것 통해서 시간을 체험했겠죠. 계절이 바뀌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또 계절이 돌아오니 등장하는 별자리가 있네. 자, 이런 별자리들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 별들의 운행을 관찰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한 해가 돌아가는 것은 총 12개의 단계를 거치는구나 해서 12진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12가지의 진법, 이 12진법, 별들의 운행에 따라서 12단계의 시간의 축을 나눈 것은 고대 근동의 점성술사들이었죠. 이런 12진법이 나중에 이제 고대 그리스와 또 이제 중국으로 쭉쭉 퍼져나가지고
이런 12진법 체계가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12지 이런 짐승과 관련된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쪽으로 가면은 이제 황도 12궁 같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황도 12궁을 또 믿는 사람들은 각 별자리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혹은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보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로 무속인들이 이 천간과 12지지 이런 걸 60진법을 보면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런 황도 12궁 별자리의 움직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앞날을 점치는 일들이 있었죠. 자, 누군가는 별을 보며 그 별을 어떤 상서로운 사건이나 인물 또는 짐승과 연결시켰습니다. 저 별은 뭐 헤라클레스가 잡은 어떤 짐승이 올라가 가지고 별자리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어떤 이는 그 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지요. 예를 들어 이제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하늘의 별을 보며 저 별이 떨어진 걸 보니 내가 앞으로 얼마 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자연 현상인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또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이런 동양권과 여러 서양권의 그런 문화들이 유독 히브리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점성술이 가장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로 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저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구나, 저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점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저 별들이 1년 전에도 저기에 있고 그리고 오늘도 저기에 있고 아마도 1년 후에도 저기에 있을 거야. 변함없이 움직이는 별들의 운행을 보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별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바로 이 신실함이란 단어는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우리말 표현은 믿음직스럽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직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들은 모두 지난 일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가리키죠. 자, 겪어보니까 누군가가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쟤는 믿음직하다,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인상에 좌우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믿음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난 이전까지 해서 보여준 결과물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믿음직스럽게 행동했으니까 믿음직하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직스러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참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연의 운행,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뜨고 별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강한 태양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런 과거의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함께 해달라는 간구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확증을 합니다.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 즉 찬송한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믿음직스럽게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있으니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나는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실하심의 경험을 다음 세대,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직스럽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해놓으신 그 데이터가 켜켜이 쌓여 있으니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아가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은 히브리인들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매우 전통적인 고백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표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고백,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함으로써 믿음의 데이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연수, 믿음의 세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쌓여가서 전달돼서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100년, 200년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과감하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자,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앞으로의 일들 또한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항상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했다고 고백할 일들이 우리가 과거를 반추하면 다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신 그 모습을 찬양하고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을 미리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째서 임마누엘이실까요? 물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으신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마치 저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어떤 미래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는 것 마냥 믿음이 없이 과거를 돌아보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 없이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과거는 나의 업적 찬양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할 것 아닙니까? 마치 저 별들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 조금 더 이제 전형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별을 보면은 저 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데, 믿음의 눈이 없이 저 별을 보면 저 별들은 신화적인 창조물이거나 아니면 우주적인 어떤 것이거나 혹은 저것이 내가 찬양해야 될 1월 성신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직스러운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올해 갑진년 설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답하여 나도 주님께 믿음직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관계 회복을 그냥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옛삶으로, 죄의 삶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여기에 있는 것이 그 섭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적처럼 지금 오늘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직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시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신명기 7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 설입니다. 누군가는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라며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의 운행을 통해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려고 하지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며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깨달은 자들은 이런 운세 같은 말들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모습들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운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리십시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신실하심, 곧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싹이 터서 우리 또한 믿음직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그리고 당장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의 소명의 끝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